네. 오늘은 "어찌하여 싸우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싸우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 잡은 것은요, 4절에 이제 입다가 승리하고 오고 나서요,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요, 이제 동족인데 예 이제 시비를 걸죠. 그랬을 때 이제 입다가 "어찌하여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큰 승리 이후에 작은 부분에 있어서 무너지는 것들을 참 목격할 수 있습니다. 큰 승리는 거두었지만 작은 부분에 있어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입다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렇다고 뭐 에브라임 지파가 잘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공동체의 그 분열을 일으키는 거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로요. 공동체가 이제 분열하지 않으려면 내 안에 쓴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분열을 막으려면 내 안에 쓴뿌리를 그러면 보고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1 절에 보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리라 하니 예, 언제나 이제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지파가 또 등장합니다. 그 지파는 바로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입니다. 어디를 가나 이제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요. 말하기만 좋아합니다. 이렇게 행동은 자기가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자꾸 남이 누군가가 안 한다고 이렇게 불만, 불평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이전에 기드온이 그 300명으로 미디안 14만 5천 명과 이제 승리를 거두었을 때도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때 기드온은 제가 보기에는요. 한 300명 정도밖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잘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입다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그가 이제 세력이 있고 힘이 생기니까 예 이제 여기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보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왜 자신들을 불러주지 않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여러분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입다가요 이 잘못된 서원으로 인하여서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렸잖아요. 번제로 드렸다라는 건 불살랐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불살라서 죽인 그런 잘못된 서원을 한 입다에게 예,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은요. 예,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의 그 뼈아픈 심정에 사정없이 못질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을 얼마나 주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은 누군가를 정말 이렇게 불에다가 마치 기름 붓는 것과 같이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그런 말의 실수가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가뜩이나 딸을 보내고 괴로워하고 있던 입다의 울분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절 3 절에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입다가요 이제 무슨 소리냐고 나 너희들 불렀다. 이들이 불렀던 거죠. 입다가 사실은요. 근데요 이들을 불렀는데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않는 거 봤지만 목숨 걸고 암몬하고 싸웠는데 왜 이제 나와 싸우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4절에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입다가요 이제 자기를 지지해 주는요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아서
에브라임과 싸웁니다. 이것이 이제 동족끼리 싸우는 거죠.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어떤 말로 그들을 자극했냐 보면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다라는 말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이렇게 했던 말들을 인용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 보고 야 도망자라고 하는데 너희 참을 거냐? 이런 식으로 자극해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입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쓴뿌리는요, 여러분 성경에서 있잖아요. 분노, 적대감, 상처, 죄악을 상징하거든요. 이것은 개인과 공동체를 해치는 영적 장애물입니다. 우리 깊은 곳에 다 이 쓴뿌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쓴뿌리가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라고 하는데 이 쓴뿌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해 버려요. 뿐만 아니라 주변을 오염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쓴뿌리가 언제 나오냐?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나오는 거죠. 입다와 여러분 이 길르앗 사람들의 쓴뿌리가 뭡니까? 바로 사절에 나와 있는 도망한 자라는 말이 이들의 쓴뿌리를 나오게 했다라는 거죠. 입다에게는 왜 이게 쓴뿌리였을까요? 그는 집에서 쫓겨나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영역에서 여러분 쓴뿌리가 있습니다. 이 쓴뿌리는요, 말씀으로 해석되어야지만 끊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5절, 6절을 보면요.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정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면요, 창조적인 지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발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입다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본성 충만하니까요.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를 에브라임 사람을 죽이는 데 쓰고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을 어떻게 분별하냐? 쉽볼렛이라고 발음하라고 하는데 에브라임 사람은 그 발음을 못했어요. 그래서 십볼렛이라고 하는 거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쌀이라는 단어를 발음을 못하는 대구 사람들은 살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에브라임 사람을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죽이고 있는 이런 입다의 모습이 나오는데 몇 명을 죽이냐? 4만 2천 명이나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족을 4만 2천 명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입다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거를 내부 총질이라고 하죠. 우리가요, 진짜 싸워야 되는 대상,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공동체에서 이렇게 내부를 분열하는데, 공동체 사람을 죽이는데,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우리들의 에너지를 쓰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사탄과 싸우는데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제가 두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베드로전서 먼저 5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탄이요.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사탄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사탄에게 빼앗긴 자들을 구원하는 데 우리들의 에너지를 써야겠죠. 정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에너지를 써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가지고 왔는데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 여기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게 아닌데 그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는 인간을 또 이렇게 적대자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시기 질투로 지체들을 분쟁하게 하고 분열을 일으킨 데 에너지를 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른용 큐티 묵상 간증 쌈딱의 회개에 보면요. 수년 전 남편의 사업 문제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나온 적이 있대요. 그때 이 아내분이요. 남편 대신해서 상황을 진두지휘했다고 나오는데 거기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저는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허락하셨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도 보지 않고 공동체에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자 돈과 인맥을 의지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맞부딪혀 동족과의 전쟁의 에너지를 낭비한 입다처럼 저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죄성에 사로잡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처럼 말씀에 묻지 않고 공동체에 묻지 않는 거, 왜 이 사건을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또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남편은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여 사건이 해결되면 공동체에 잘 속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찌감치 무혐의로 종결되자 남편은 양육 훈련을 받으라는 공동체의 권면을 거절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하나님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 허락하신 사건에 제가 나서서 회방 놓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 뒤에 나오는데요. 6년이 걸립니다. 남편이 돌아오는데 그 후 6년 만에 남편은 양육훈련을 받았습니다. 또다시 사업에 큰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공동체에 물으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몇 달간 공황장애로 힘들어 했는데 하나님은 주일 설교와 큐티 말씀, 소그룹 모임을 통해 기이한 방식으로 사건을 풀어 가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묻지 않았을 때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으며 갔을 때 정말 남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거죠. 저는요, 입다가 있잖아요. 처음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모든 말을 여호와께 이렇게 아뢰었던 것처럼 이 상황에서도 입다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면, 여러분 사실 입다의 얘기는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에 이렇게 동일한 입다와 같은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기억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이 쓴뿌리가 올라옵니까? 입다 같은 경우는 그 쓴뿌리 도망한 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또 이렇게 불사른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4만 2천 명을 죽여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시기와 질투를 품으며 가정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그 사람은 아닌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공동체가 분열하지 않으려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공동체가 분열하지 않으려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 뒤 이어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 사세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제가 6절을 좀 생략을 했는데요. 입다부터 이제 빠진 말이 있어요. 평안하였더라 라는 말이 빠집니다. 여러분 원래 사사들 그 전에 보면요. 평안 40년 동안 평안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입다부터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지금 여기 나오는 입산도 보십시오. 평안했다고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냥 입산이 죽음의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이 입산 이 날렵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날렵한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날렵한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데 날렵합니다. 9절에 보니까요. 아들 30명, 딸 30을 두었대요. 근데요. 이 아들 30, 딸 30을 어떻게 했냐? 불신 결혼시켰다. 이렇게 나와요. 보면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을 밖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다라는 게 불신 결혼시켰다라는 거거든요. 왜 불신 결혼시켰을까요? 자기 세력을 넓히기 위함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입산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입산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보다는 사적인 평안을 추구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거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있잖아요. 사유화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위와 권력을 허락하신 것은 사유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사유화하고 있지 않는가? 이 뒤에 나오는 사사들이 다 사유화하거든요. 그걸 보자는 거죠. 11, 12절을 보면요.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네, 이 뭐 엘론은요, 뭐 참나무, 상수리나무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요, 또 한 일, 여기도 보십시오. 뭐 평안하게 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12절에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다. 여러분, 이 엘론이라는 단어하고요, 아얄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자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어느 학자는요, 예, 엘론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이 성읍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론도요, 한 일이 없고요, 권력만 사유화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또 우리 13절부터 이제 15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을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또 보십시오. 평안하였다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요. 이들이 사사로 다스리는 연수가 길지 않다라는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예, 이 사람은 압도는 뭐 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좀 다른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아비멜렉 이후로 여러분 야일 보면 예, 나귀를 이제 아들들이 30 탔지만 그 30 성읍을 이렇게 나누어 줬다라는 내용이 나왔다면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요, 압돈이 아들 40명, 손자 30명에게 나귀 70마리를 타게 해 주었다라는 내용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합쳐서 몇 명입니까? 70명이죠. 성경에서 여러분 숫자 70은 완전수거든요. 예, 이거 완전수 10 곱하기 7 아닙니까? 완전수예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 바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전한 복들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사용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사사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보면 불신결혼, 일부 다처제, 이걸 허용할 만큼 사사시대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점점 더 죄에 대하여서 관대해지고 있는 사사들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도 불신 결혼을 용인하듯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유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허락하신 그 은혜들, 복들을, 예, 내 가정을 위하여서만, 나를 위하여서만 쓰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찌하여 싸우고자 하느냐? 이것은
정말 공동체에 이렇게 분열이 있을 때 그때 입다가 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됐는데 물어보지 않고 본성대로 반응하니 그 안에 쓴뿌리가 나와서 정말 동족 4만 2천 명을 죽이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 때문에 가정이 죽어갑니다. 우리 안에 이 쓴뿌리 때문에 공동체가 죽어갑니다. 이 쓴뿌리는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참 저버리게 만든다고, 주변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쓴뿌리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해석이 되어 하나님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입다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유화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나만을 위하여서 쓰는 자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무엇을 위하여서 사용하였는지 하나님이 반드시 물어보실 텐데,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우리가 청지기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시간들도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